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 제 생각에는 이제 설명 열다고 하면 누룩을 가지고 모친께서 동동주를 항상 담았던 기억이 지금 딱 이때입니다. 이제 한 2주, 3주 남으면 동동주 만들고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누룩. 누룩은 눈에 잘 띄지 않죠. 반죽 속에 들어갈 때는 아주 적은 양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죽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작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갑작스럽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필 누룩일까? 왜 하필?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겉으로 드러난 죄가 큰 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은밀하게 스며들어서 신앙 전체를 변질시키는 아주 위선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조그마한 거지만 그것이 크게 변질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달락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외식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셨어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하나님과 아주 멀어져 있듯 그들의 모습, 그리고 말씀을 지극히도 사랑한다 하지만 정작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보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아주 신랄하게 야단치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사람 앞에서는 빛이 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텅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긴장되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그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제자들, 나아가 곧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외식은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는 죄가 아니라 조금씩 아주 조용히 신앙 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기 시작할 때, 진실보다 체면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미 누룩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면, 진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드러나고 숨은 것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씀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담긴 뜻을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논쟁한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 숫자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모였다. 또 얼마나 더 많이 모였으면 서로 밟힐 만큼 모였다. 그러니까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모였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헤아릴 수 없는 서로 밟힐 만큼의 숫자가 이렇게 모였을까요? 왜일까요? 한 두 가지로 요약해서 할 수 있겠죠. 첫째는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베푸신 기적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말을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침을 통해서 아마 그 사람이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고치셨다는 그런 소문을 또 이렇게 전했겠죠. 시골이니까 더 빨리 전파되었겠습니다. 우리 한만에도 소식이 빨리 전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퍼진 소문으로 인해서 예수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치료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더라는 소문이 펼쳐지니까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 또 하나는 지금 누구 집에 간 겁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 갔어요. 자,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불편한 관계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여기에서 내가 싸움을 한다 하면 싸움 구경 재밌잖아요. 불구경 재밌잖아요. 그러면 초청 안 해도 싸움 구경이나 불구경한 사람이 막 몰려듭니다. 마찬가지로 이 긴장되어진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이 속에는 뭐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기대 심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과 아마 바리새인들 간에 아마 치열한 싸움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논쟁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으로 이렇게 추론해 봅니다. 어쨌든 엄청난 많이 모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을 나오면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셨어요. 1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라고 말씀하시죠. 자, 본문을 읽어보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죠. 앞부분에는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정작 예수님은 그 무리보다 누굴 보고 계신 거죠? 당신의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와 사람 많이 모였네, 어깨 뽕 쫙 올라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수많은 무리보다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무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우선순위에서 제자들에게 밀려난 상태인 것을 보게 되죠.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원리가 똑같아요.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하는 여러분 대중적인 설교는 영향력이 좀 적습니다. 말씀보다는 무슨 분위기에 많이 쏠리게 되죠. 우리가 중고등부 수련회나 또 부흥회라는 이 큰 대중 집회를 가보면 어떻습니까?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반짝 효과. 집회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막 감정을 자극하고 그 감정 자극되어진 그 속에 강사가 메시지를 탁 던지면 앉아있는 회중들은 그 메시지에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강당 속에서 누가를 외치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막 외쳤던 그런 모습들. 우리 청소년들도 이번에 작년에 여름 수련회 갔을 때 어땠습니까? 막 저는 우리 애들이 그렇게 찬양할 줄은 몰랐고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면 기도할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눈물 흘리더라고. 그런데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다 어디 가서 없어. 벌써 이제 출장하고 다 없어 이제. 그때 그 감정, 그 감동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대중 집회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효과는 있지만 그 효과는 어떻게 길지 못하더라. 즉 약효가 참 짧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답은 결국 이런 대중 큰 집회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주님이 수많은 사람을 보지 않고 제자에게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여서 가르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셨지만 당신께서 친히 택해서 세우신 제자들에게 집중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소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고 움직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편만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중집회보다는 성도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그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되어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항상 그려보고 또한 그렇게 해보고 싶은 욕심이 많아요. 아마 주님도 그런 훈련에 집중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끝에 있는 부분이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은 다른 음식에 들어가서 그 음식물을 발효시키는 효소입니다. 즉 누룩이 들어가면 음식물은 본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약간 변질되게 되죠. 변하게 되죠. 이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이 전체를 변화시키는 무엇이 있습니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모임 가운데도
누룩 같은 악한 영향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악한 사람의 영향이 크다 하면 우리 공동체는 금방 와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누룩의 효능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에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자, 긍정적인 의미에 사용될 때도 있겠죠.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스마일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푸게 한 누룩과 같다. 좀 긍정적인 부분이죠. 예수 정신으로 사랑으로 뭉친 성도들이 각자의 삶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때 천국은 소리 없이 부풀어 즉 확장되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누룩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복음이 더 크게 확장된다는 의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누룩의 효능을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계세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험한 요소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악한 영향력은 더 빨리 받아들이죠. 이게 아마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약점인 것 같아요. 좋은 것은 아무리 얻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안 좋은 것을 한마디 탁 터뜨리면 그것은 파급력이 엄청 크다는 거죠. 왜 그런 것일까요? 애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들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5장 9절 이렇게 말했어요.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신앙이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조심하라고. 사실 그렇죠. 바울은 엄밀하게 들어온 초대교회에 엄밀한 들어온 가짜들, 거짓 교사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서 순식간에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단호하게 물리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해당되는 내용이 뭡니까? 이 누룩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죠? 누룩이 뭐다? 외식. 밖에서 먹는 밥 먹는 외식 말고 가짜로 보이는 거, 외식. 외식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외식은 가면입니다. 가면. 즉 위선적인 태도를 가리키죠. 참고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누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교훈이 누룩이라는 거죠. 사실은 같은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신들의 교훈대로 행하지 않는 위선적인 행동이 곧 외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 표현했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까지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은 좋죠, 그죠? 말은 그대로니까. 저는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못난 목사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은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도구는 엉망진창일지라도 나오는 말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은 본받고 말은 따라 행하고 제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외식의 구체적인 내용, 바리새인은 어떠한 외식적인 모습을 보였을까요? 어떤 모습? 몇 가지 한번 볼게요. 그들은 먼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뭘 했을까요? 구제를 참 잘했습니다. 구제를 보면 구제하는 거 보면 아우 참 잘 칭찬 받을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구제조차도 의식으로 외식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떠벌리면 나팔을 불지 말라죠. 떠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엄밀하게. 그리고 그들은 또 뭘 열심히 했을까요? 바리새인 하면 뭘 열심히 했죠? 기도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무슨 기도였죠? 이 또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의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지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구제도 했고 기도도 했고 또 대표적인 게 뭐였죠? 굶는 거 뭐예요? 금식을 참 잘했습니다. 금식도. 자, 이 금식 또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자신의 경건이 이렇게 좋다라고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계속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봤지만 또 뭘 잘했죠? 11조 근체와 박하향 즉 부식 재료까지 11조를 구별해서 참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구제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참 잘하고 11조를 잘 드렸지만 그들의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행함이 아니라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 얘기 나와요. 가득하다.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권위를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누가는 이들을 뭐라 말했냐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무서운 것은 누룩과 같이 온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위선적인 경건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이것을 경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반대로 하라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증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신앙의 참모습인데 바리새인들은 이와 정반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밀히 행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여러분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외식자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바리새 무슨 의미로 했죠? 구별되어진 사람. 그 이름처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별되어진 자로서 모든 영역에서 본이 되어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 문화가 빠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그 우상 숭배에 빠지지를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신앙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속한 바리새파를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종교의 가장 음한 파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만큼 외세의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한 분 유일신 여호와를 숨겼던 그들의 신앙 엄청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전에서 주 하나님만 바라보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정결규례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손 씻고 밥그릇, 숟가락, 겉모습 깨끗이 잘 씻고 모든 영역에서 그야말로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 사회에서는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받고 싶은 사람, 따르고 싶은 사람,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알맹이는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자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반드시 기억되어져야 할 그러한 기억 대상으로 남아있게 된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만 해당되겠습니까? 그동안 이제 공중파를 타고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 중에서도 소위 스타 목사 있잖아요. 스타 목사. 어느 목사님은 집회에 초대하면 최소한 300몇만 원 이상 안 주면 아예 안 간다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 잘못된 소문이기를 바라겠지만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진짜인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했겠어요? 그죠? 처음에는 감사함도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몸값이 따라서 높아지는 거죠. 이런 목사뿐만 아니라 교단 대표를 뽑는 총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우리 노예는 노회장 하려고 머리 안 디미지만 다른 노예를 보면 서로 하려고 막 박 터지거든요. 총회를 보십시오. 총회장 하려고 얼마나 박 터집니까? 10당 5낙. 옛날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0당 5낙. 무슨 말이에요? 10억을 쓰면 당선되고 5억을 쓰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2000년 그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제가 진주총회 준비할 때 그때 있었던 말입니다. 오래됐죠. 그리고 일천번제 이걸 오독해서 어떤 교회는 계속 번제물을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임직실 할 건데 임직의 제목 하에 감사한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20분, 25분만 가면 있던 그 큰 교회도 장로 1억, 안수집사 5천, 군사 3천. 우리 교회 말하면 보따리사가 다 도망가겠죠.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에서 바로 서야 되지만 그렇지 못함을 통해서 많이 변질되어져서 참 기억되어져야 할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기억되어져야 할 외식적인 모습이 많은데 그렇다면 그 외식의 모습이 내 속에는 없는가, 나는 없는가를 또 돌아봐야 되겠죠. 교육되어지고 새로워져야 할 나의 모습을 찾자는 겁니다. 주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외식을 조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2절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일도 영원한 비밀은 없죠. 반드시 밝혀질 때가 옵니다. 잠깐은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오랫동안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언젠가는 밖으로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1급 비밀문서도 몇 년 후에 개봉됩니까? 30년 후에는 다 개봉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위로하는데 하물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사실. 날마다 빠지는 뭐가 빠질까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외식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외식, 이것을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큰 죄가 아니라 신앙의 중심을 조금씩 흐리게 만드는 윗선의 태도, 바로 그 태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사람의 인정을 다 의식했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쳤지만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의 신앙은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어디예요? 어둠에 감추어진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두려움의 말씀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을 회복하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종교가 가면이 되지 않도록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예배 중에 드리는 고백과 일상 속에서의 삶이 다를 때, 사람 앞에서의 모습과 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다를 때 우리는 이미 누룩의 영향을 아주 진하게 받고 있다고 판단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연 나는 누구를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드러난 자리와 숨겨진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잘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뭐라 말씀하셨어요? 먼저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조심하라. 신앙은 늘 증언받아야 하고 이 진실함은 날마다 선택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 모양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으로 다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삶, 빛 가운데 행하는 신앙, 속과 겉이 하나된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